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러스, 영어로는 디도서 2장 1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날 밤에 우리 유카탄에서 17명의 단원들이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무사히 돌아왔지만 또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고서는 정말 어려웠던 그런 우리 선교 여정이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책임들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거기 온도가 거의 한 100도를 웃도는데요. 사실 그 북쪽에 있는 도시는 95도 이렇게 온도에 나오는데 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조금 더 덥더라고요. 습도도 굉장히 높아가지고 엄청 더웠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땀이 흐르는데 이 수건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흐르는 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여튼 굉장히 더웠습니다. 근데 더 사실 힘들었던 것은요, 더워서 힘든 것이 아니고요, 그곳에 현지 아이들하고 30명이나 되는 그 아이들하고 24시간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사역지하고 숙소하고 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이제 숙소로 돌아오면은 우리들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역지와 숙소가 같았습니다. 숙소가 사역지고 사역지가 숙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24시간을 먹고 자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참 쉽지 않다. 물론 에어컨디션이 있었습니다. 에어컨디셔너가 있었는데 계속 틀어놓다 보니까 그 문을 열어놓으니까 이 파워가 나가더라고요. 이 파워가 나가니까 이 에어컨이 제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자주 끊깁니다. 파워가 나가니까 이 밑에서 물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 지하수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거죠. 근데 파워가 나가니까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화장실도 제대로 못 쓰죠. 샤워도 제대로 못 하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번에 상황이었는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 선교팀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들을 다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어른들이라고 그러지만은 청소년들이 8명이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2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거기에 현지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뛰고 껴안고 그렇게 지내는 것을 보면서 불평 없이 너무너무 어른으로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작년처럼 이 육관산에서의 저희 생활은 매일 아침
6시에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늦게까지 아이들하고 함께 지냈던 그 시간에는 저희들이 7시에 시간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대부분 6시에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고요. 하루가 마칠 때는 모두가 모여가지고 평가회를 했습니다. 평가회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그리고 나가서 이제 샤워를 하고 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마을에 우리가 머물렀던 그 마을은 샌안토니오라고 하는 그런 마을인데요. 그 마을은 조그만 마을이기 때문에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인터넷 그 타워를 세워줬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그 인터넷을 받아가지고 그 동네 아이들이 반에 숙제할 수 있도록. 만약에 그게 없으면은 그 아이들이 다른 도시로 가가지고 거기서 숙제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 타워를 저희들이 세워줬어요. 그리고 그 청소년들이 BBS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준비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이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참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몇 가정들을 우리가 신방을 하면서 점심을 싸가지고 그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저희들이 떠나기 전에 여기서 했던 그 바디 월십, 이 몸 찬양 두 군데서 우리가 했는데요. 하는 데마다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받았고 저들도 받았고 사실 이번에 이 선교는요 사역 중심의 선교가 아니고 관계 중심의 선교였습니다. 사역 중심은 가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건데 이 관계 중심의 사역은요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 달은 온 마을 전체를 다 초대를 해가지고요. 그 마을 주민들 다 초대했습니다. 한 몇백 명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돼지 2마리를 잡아가지고 음식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들과 그 관계를 잘 맺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이번에 선교팀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뒤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이 선교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모든 것이 잘 맞춰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선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저는 정말 교회적으로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이 재정을 모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일에 영상과 함께 자세한 보고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이 정도로 제가 선교에 대한 보고를 잠깐 마치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거기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 임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 여정에는요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또 짜증나게 만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사는 것이 힘들어요. 답답해요. 특히 우리 이민 생활은요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는 그런 삶입니다.
일에 대한 스트레스, 사람과 사람과의 이 관계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 경제적인 스트레스, 말이 통하지 않아서 오는 이 언어적인 스트레스, 또 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스트레스, 이런 스트레스가 우리에게는 늘 있게 마련입니다. 이 현대인들의 모든 병이요, 이 스트레스에서 온다는 의사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트레스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쁜 스트레스가 있지만은 오히려 또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근데 유익이 되는 스트레스는 우리가 받아야 돼요. 나쁜 스트레스는 다 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쁜 스트레스를 뭐라고 하냐면요, 디스트레스. 나쁜 스트레스는 디스트레스라고 하고요, 좋은 스트레스는 유스트레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스트레스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이것이 디스트레스입니다. 육신적으로 고민하고 비탄에 빠지고 피로를 느끼고 두렵고 근심하고 공포에 느끼는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디스트레스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의 의욕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짐처럼 느껴지기는 하지만은 실상 우리에게는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스트레스입니다. 인생의 바른, 올바른 목적의식을 갖게 만들고요, 유스트레스는요, 건전한 윤리의식을 따라서 살게 만드는 그것이 유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까?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 그럴 때 우리에게 오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유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스트레스예요. 나쁜 스트레스를 해결시켜주고 우리 삶의 활력소를 불어넣어주는 것, 이것이 유스트레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 이거는요, 유스트레스. 이것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면서 우리를 회개시키는 그런 것이고요, 세상 근심은 디스트레스, 사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좋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활력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일까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이고 그리고 자의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고 어떤
보면도 더 행복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늘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한번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전에 옛날에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대신 값을 치르시고 그 값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돌아가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000만 불의 빚을 졌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많은 것 같습니까? 조금 더 깎아가지고 100만 불의 빚을 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만 불이면요, 여러분 1밀리언 달러입니다. 자, 한국 돈으로 따지면은 얼마쯤 될 것 같죠? 네? 10억? 예, 10억쯤 되겠네요. 자, 그 10억의 빚을 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빚쟁이들이 찾아와가지고 빨리 갚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빚쟁이에 시달려가지고 아주 죽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1밀리언 달러 내가 갚아줄게. 그리고서는 그것을 갚아줬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10만 불도 아니고 100만 불이에요. 100만 불을 그대로 갚아줄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모든 감사를 다 드리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아마 나 할지도 몰라요.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큰 빚이 우리에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죄의 종이 되어서 고달프게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빚을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이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생명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 때인데요. 이 동부에 살던, 지금 우리가 동부에 살고 있잖아요. 미국 동부에 살고 있던 어느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 캘리포니아의 금광이 아주 지금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해가지고 그곳으로 가가지고 광산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 미국의 남부 지역을 지나면서 여행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디를 들렸냐면 사우스 캐롤라이나. 저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오래 살았는데요. 그 밑에 사우스 캐롤라이나가 있어요.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옛날부터 이 조회 시장이 아주 유명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느 도시에 갔더니 마침 거기에 이 노예 매매 경매가 시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멀리 서서 이 노예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비싼 가격을 부른 그 사람이 노예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사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때 한 젊은 흑인 여자가 경매대에 올라왔습니다. 아주 젊고 건장하게 생긴 그런 흑인 여자 노예였습니다. 값이 막 올라갑니다.
그때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노예에 대한 가장 비싼 가격을 딱 부르고 그 흑인 노예를 산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가서 이 노예 인수 수속을 밟았습니다. 이 흑인 여자가 새로운 주인을 계속해서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주 두려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수속을 마친 그는 그 노예 증서를 그녀에게 줍니다. 나는 당신이 자유인이 되게 하려고 당신을 샀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에게 자유를 줍니다. 당신은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어디든지 원하는 곳으로 가서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이 흑인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어리둥절히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뚫어지게 그 주인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녀의 전 주인은 아주 매정하고 잔인한 그런 사람이었고요. 아주 일을 혹독하게 시키던 사람이었고, 조금만 잘못해도 채찍으로 그저 내려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를 산 사람은 자기에게 노예 증서를 주면서 어디든지 가서 자유롭게 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한동안 말을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그 사실 앞에서 너무도 감격해서 주인이 하나님처럼 느껴졌어요. 한참 후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에게 자유를 주신다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도무지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인님, 저는 저에게 자유를 주신 주인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평생도록 주인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일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종으로 써주세요. 여러분, 이 주인은요, 돈을 주고 그 흑인 노예를 사서 자유를 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흑인 노예는 자기를 구원해준 주인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종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자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노예의 삶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삶입니다. 자유인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 흑인 노예는 자기에게 자유를 준 주인을 섬기며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섬겼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예의 삶이 아닌 자유인으로 섬기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그런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노예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아니 자유인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탄의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어준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흑인 노예처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섬기며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하여 그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충성하며 자유인으로서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은혜고요. 두 번째는 현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현재도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2절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은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랬어요. 우리를 양육하시다. 여러분 에스겔서 16장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각 태어나자마자 버림당한 어린 여자아이가 하나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16장을 보시게 됩니다. 피투성이가 된 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물로 씻고 또 젖을 먹이고 음식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그렇게 길렀습니다. 나중에는 이 어린 여자아이가 아주 성숙한 여인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갖고 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그 기른 사람의 은혜를 저버리고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멋대로 행동하고 아주 음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여인을 누구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이다. 이 여인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이스라엘을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을 비유로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나 사업이 있죠. 우리가 거처할 수 있는 집이 있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식구들이 있죠.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또 돈도 있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에요. 이 환경이 없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병으로 고생하다가 의사가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게 되면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를 표시하면서 그 대가를 지불합니다. 의사에게 치료비를 다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들이마시는 이 산소, 우리가 이것을 돈으로 사야 한다고 하면은 어떡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비싸도 여러분 그 산소는 사야 돼요. 비싸다고 안 하는 거 안 사겠습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매일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햇빛, 그걸 여러분 돈으로 사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연의 은총 돈으로 사야 한다면 우리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무료로 공짜로 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그런 것이겠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순간순간 들어마시는 이 공기,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이 햇빛,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 보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작은 가게라도 내가 주인으로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과 한 집에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온 식구들이 같이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좀 컸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물론 저도 기뻐요. 그리고 여러분도 기뻐요.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은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은혜는요, 뭔지 아시겠죠? 미래.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3절 여러분 보시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행복의 정도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소망의 정도에 정비례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지난 날이 좋았다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전에는 힘들고 어려웠고 불행했다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정도는 내 안에 있는 미래에 대한 소망, 이것의 정도와 정비례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소망이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하루가 되기를 기대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달은 이번 달보다는 더 나은 그런 달을 기대하고 살고, 그리고 내년은 올해보다 더 나은 그런 삶이 되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없으면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활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기대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냥 막연한 기대 말고요, 불안한 그런 대상을 향하여 가는 그런 기대 말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그 소망의 대상,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리고 앞으로 놀라운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자 약속하신 바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의로우시고 심판하시는 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미래의 소망의 대상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행하고
시작. 대저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영원한 기업을 차지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은 반드시 그와 동등하거나 혹은 그보다도 더 이상의 큰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이것을 내가 참고 인내하기만 하면은 그보다도 동등하거나 더 이상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 오늘은, 내일은 오늘보다 더 못할 거야. 내년은 올해보다 더 힘들 거야. 여러분, 이런 소망 없는 기대를 가지고 살면 우리는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내일에 대한 기대도 없고, 또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될 대로 내가 그런 식의 삶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도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버림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그것이 어디겠습니까? 지옥이에요. 그래요? 소망이 없는 곳은 지옥이에요. 이 지옥은요, 죽을 희망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소망은 영혼의 닭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에게는 많은 소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소망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런 소망입니다. 재림의 소망입니다. 그날은요,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신부로서 결혼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런 날입니다. 소망이 크고 아름다울수록 그 사람의 삶은 더욱 아름다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벨기에에서요, 벨지움, 이 벨기에의 브루셀에서 아주 불우하게 자라났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요. 이 아버지는 벌써 돌아가시고 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물로 배를 채우던 그런 소녀였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이웃에게 발견돼가지고 목숨을 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녀에게 설상가상으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극한 상황이 다가와가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한 구호단체가 그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 모녀는 이 구호품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연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구호단체가 어느 단체냐면
유니세프라고 하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국제연합 아동구호기금. 지구촌에 굶주려서 죽어가는 그 어린이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소녀는 거기서 주는 그 빵을 먹으면서 순간순간을 위기를 극복했고, 그녀는 네덜란드, 영국 전전하면서 살다가 나중에는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성에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 소녀가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1953년도에 로만 하러데이, 이 로마의 휴일에 라는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았던 어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Breakfast at Tiffany's, My Fair Lady, 여기에 주연으로 나오면서 현대의 요정이라 하는 그런 별명까지 받게 되었던 어드리 헵번. 그녀는 이 절망의 늪에서 자기를 구원해준 그 분들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봉사할 차례다. 그렇게 말하면서 전 세계에 이 구호 하는 그 일을 시작하고 많은 굶주린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그녀가 죽기 전에 자기 아들에게 시를 하나 써서 주었는데 그 시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파워포인트에도 제가 넣어놨는데요. 매혹적인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여러분, 우리가 말을 그냥 아무나 막 해버립니다. 미워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우리에게서는 이 입술에 저주스러운 말밖에 안 납니다. 근데 이 매혹적인 입술을 가지려면 친절한 말을 해라. 그 다음에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에게서 좋은 점만 보아라. 나쁜 점만 보면요, 이 눈에서 막 핏대가 섭니다. 그러면 증오의 미움의 눈길만 생기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눈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세 번째로,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내 음식을 배고픈 사람들과 나누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네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어린아이가 쓰다듬는 그 머리카락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네가 결코 혼자 걷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면서 걸어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져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며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져야 하며 무너진 것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네가 도움을 주는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끝에 손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다. 사람들은요, 과거의 기억을 너무 쉽게 망각합니다. 안 좋은 기억은 망각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행복과 기쁨도 명예도 다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대사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목마르고 갈급한 영혼들에게 한 모금의 생명수를 나눠주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그저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더 어려운 사람들, 더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소중한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7명의 선교단원들을 파송했고요. 그래서 17명의 선교단원이 그 유가탄에 가서 그 때 묻고 땀에 쪄있고 정말 냄새나고 그런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껴안고 그리고 같이 자고 먹고, 바로 이러한 일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서 큰일 하는 거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두 교회 건물을 지은 것도 아니고요.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이 소중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죄악 가운데 그대로 팽개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전에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또한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많은 심령들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우리 함께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우리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